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신명기는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집으로도 만나볼 수 있고, 그리고 새벽마다 묵상하는 말씀이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율법의 반복이다, 제2의 율법이다라고 하는 가칭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똑같은 말을 또 한다라고 하여 잔소리와 같은 성경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를 많이 듣고 싶은 친구들은 없겠죠. 그러나 저같이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또 자상했고 또 사랑으로 잔소리 해주셨던 부모님이 있었더라면 그 잔소리가 그립기도 한 또 우리들의 인생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장 많은 잔소리를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손으로, 눈으로, 엄마다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잔소리를 할까요? 저는 제일 많이 들은 잔소리가 사람이 품위는 돈 주고 사지 못한다. 품위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제 행동 거지겠죠. 그냥 세상의 거지가 아니라 저의 행동의 모든 거지들이 이렇게 바를 수 있도록 저희 어머니는 항상 품위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다, 이런 말을 저에게 제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걸음걸이나 마음가짐이나 굉장히 노력한 게 지금 딱 오늘까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행동거지를 바로 하니까 우선 이 마음이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달리기로 예를 들었을 때는 달리기 기록이 한 1초에서 2초가 땡겨지더라고요. 자세가 바르면, 기본기가 분명하면 어떠한 것을 쌓아도 분명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신명기의 말씀은 들은 말씀 같은데, 신명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나온 것 같은데, 민수기에서 들은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구약의 말씀을 갖고 오고 저기서 갖고 오고 복잡하게 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이렇게 해야만 행복한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명기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설교를 보면은, 모세의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오늘이 없으면 내일이 있겠습니까? 내일이 없죠. 오늘이 없으면 지난 날도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오늘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적인 구원, 그리고 오늘이 있어야 미래를 보죠. 그리고 곧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게 합니다. 또 오늘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해요. 지난 날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지난 날에 너희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네 조상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어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을 기준으로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오늘을 기준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이러한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다 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 4장, 여기에도 오늘의 시점이 나타나고요. 5장, 6장, 8장, 10장, 11장, 30장까지 오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너 지금 뭐해? 너 지금 뭐해? 너 지난날 어땠어? 그러면 지금에서 지난날을 보고, 야,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여기 지금에서 앞으로를 계속해서 보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날의 어제를 상기하고 오늘의 말씀을 들으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이 신명기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중 한 구절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 말고 어디 있느냐? 나는 너밖에 없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십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거룩한 나라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그걸 알았다면, 너가 내 임재를 경험했다면 모세야, 너 가서 계속해서 잔소리를 해야 돼.
얘네들이 계속 애굽 타령을 한단 말이야. 지난날 구원하기 이전에 애굽의 음식을 생각하고 만나보다도 애굽의 음식을 사랑하는 이 백성에게 계속해서 만나를 얘기하고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말씀해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거룩한 나라고 존귀한 백성임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어라 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거룩한 나라고 거룩한 백성임을 알았다면 우리가 이 시대의 모세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주변 가족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버려진 사람이 아니고 너희의 인생은 썩어지는 인생이 아니야. 원래는 이랬거든. 원래 에덴에서 이랬어.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너희가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영원한 백성,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죠. 우리가 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나 하나님 믿어요. 티를 냅니다. 문신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 목걸이도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 가운데에서도 믿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노력하며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은사에 맞게 내 모습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지도 못하는데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목사님 같아요.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목사인데도 목사 아닌 것 같아요. 깜짝이야. 병점 무릇 온 사람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면서 옷차림 좀 바뀌었더니 목사님이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표정으로 본단 말이죠. 저 같은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렇게 드러내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품이 돈 주고 못 사니까 품이 바르게 해야 되고 거룩한 나라임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까라고 하는 고민을 늘 우리는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모습을 잘 돌아보고 오늘에서 발견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확신을 하나님이 이제는 주셨다면 우리도 모세처럼 사람들에게 여러분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나라와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전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너 잘하고 있어. 겁나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다가 이제 난리 난다. 이제 여기 찬양단 난리 나는 거야. 이런 마음을 목사님은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작은 곳이지만 그곳에서 성실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네가 알 수 없는 그 작은 민족이 큰 민족이 되고 그리고 작은 모습이 큰 모습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신명기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오늘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오늘 주어진 삶에서 지난날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꼭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주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성경은 누구에게 말하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대상을 보고 누군가를 위해서 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 사람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것이다 라고 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몸에 있고 내 안에 있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믿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다?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오늘 누구에게 말씀을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에 나타나 있는 것을 한번 볼까요? 제가 7장 6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고 7절은 함께 읽어봅니다. 제가 6절을 읽어볼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절은 함께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자, 7절을 띄워놓고 보세요. 계속 너, 너희, 너희, 너 이뻐서 그런 게 아니야. 너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너야. 지금 말하는 거 너라고. 나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라고. 너를 택했다고. 너가 잘나서 내가 택한 게 아니고 이것이 은혜다. 가장 적지만 내가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 가족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딱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고 구원 역시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여기에서도 알려줍니다. 그냥 너가 처음부터 선택된 거고 너가 그냥 이 길을 가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다가 확신이 되고 어느덧 그 구원의 방주 가운데에 영생을 얻게 되는 그 구원의 여정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 잘나서 부른 게 아니에요. 나 부족한데요, 주님, 부족한데요. 이사야를 남은 자 가운데서 부르시고 숯불을 입술에 대시고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만나서 그 중에 소수의 선지자로 택하여서 많은 이들을 구원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죠. 제자들 역시도 다 부족했어요. 잘나지 않았다고요. 근데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주님이 이 세상에 없으실 때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뭔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너, 처음엔 남 얘기 같아. 누가 야 이러면은 설마 나 부르겠어. 저도 이랬다고요. 근데 야 돌아보니까 저를 부르고 있었던 거고요. 야 너 왜 야간 자율학습 튀어? 선생님이 그랬단 말이죠, 저한테. 설마 난 줄 알겠어. 야 김우람 뒤통수만 봐도 안다고. 그래서 저는 뒤통수만 보고도 선생님들이 알았어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딱 부르시면서 그 부르심에 돌아갔을 때 매를 맞았고 혼났지만 결국 이만큼 제가 있었던 이유는 그 부르심에, 그 뒷모습만 보고 어떻게 저를 알았냐고요. 그 부르심에 내가 어찌됐든 나아갔기 때문에 매를 맞고 조금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선생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 선생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더라라고 한다는 것을 간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믿음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들 간에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옆에 믿는 가족을 두셨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허락하실 것을 꼭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았는데 또 너야. 또 다른 너가 또 발생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너. 너 이렇게 좀 이게 너가 또 신명기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의 부르심을 믿고 따르면 우리에게는 내일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에 믿고 나아가면 영생이 있다. 저도 처음에 부르심에 믿고 나아가니까 혼만 나는 줄 알았어요. 맴매, 기무람, 지난번에도 도망가더니 죽음인 줄 알았는데 영생이더라. 세상에 썩은 것에 예배하지 않아요. 맞아도 예배 안 해요. 돈에 예배 안 한다고요. 세상의 물질에 부와 명예에 예배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요. 때로는 힘들어도 아파도.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잘 모르겠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게 해달라고. 이상하게 안 믿어지는데 그러다가 제가 뭘 생각했냐면 그러면 도대체 이거 누가 물을 뜬지 모르는데 왜 식당에서 나는 그냥 이 물을 마시는가?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버스 37번 버스 어떻게 탈 수 있냐고요. 그 버스 기사가 누군 줄 알고 술을 마셨을 수도 있잖아요. 타기 전에 후 불어보실래요? 비행기 탈 때 스튜어디스 말고 저 기장 좀 만나게 해주실래요? 저 면허증 좀
생긴 거 보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고 믿는 게 우리라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게 너무나 많은데 왜 하나님 보지 않고 믿는데 왜 사람들 우리를 어리석게 말할까? 과장님, 부장님, 부장님.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왜 바보 같냐고요. 더 바보는 나랑 똑같은 신분에 있는 사람에게 엎드려 절하고 아부하는 것이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그게 더 헛된 거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느 순간 깨달아지면서 이 천지창조 어떻게 갑자기 이 집이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지? 예를 들어서 사막에 정말 좋은 집이 하나 있었더라면 사람들은 그 집 보면서 이야 이거 우연히 생겼다 이럴까요? 충분한 온도와 살기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었을 때 야 이거 그냥 모래바람이 만든 것 같은데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만물도 누군가 지었구나. 우린 다 이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딱 생각되어지는 순간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잘 모르지만 그 안에 계속해서 내가 거하며 사랑이라는 감정 보이는 것으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떠한 확신과 마음 가운데 그 여정을 밟다 보니까 지금은 확신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제 모습을 간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행위는 하나도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의 언어를 배웠고 가나안 정탐꾼의 10명의 그 보고에 따라서 우리는 죽을 거야.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가 그들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 광야에서 죽게 될 거야. 이런 세상의 불평과 악담으로 인해서 그들은 죽기 전에 이미 우리가 죽었구나. 그 땅이 우리를 삼켰구나. 이러한 착각에 빠졌다고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에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 남은 자로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돼.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돼. 그 땅에 오를 수 있다고 했어. 그 땅에 나아가서 우리가 싸울 수 있다고 했어. 이렇게 나아간 그들은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악담하고 불평하고 썩어진 것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또한 생명과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쓰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닐까. 저는 이러한 기대와 또 마음이 들어집니다. 영원함은 주님의 말씀에서 오고 우리가 그 말씀이 보여지는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 보여지는 행동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이것을 꼭 믿으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4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잔소리를 준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준행은 전진하라, 진행하라는 거예요. 푸시업을 해요. 힘들어요. 근데 진행하라. 고통이 있어요. 진행하라. 이 뜻이 준행하라의 의미에 담겨 있거든요. 세상 앞에서 계속 물질이 소비된다고요? 전략해라. 유지하라. 이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또한 성실하심에 살아가려고 얼마나 많은 것이 힘들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고난과 아픈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준행하라라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손가락이 되게 얇고 하지만 여기 막 보이지 않는 굳은 살이 있단 말이죠. 제가 이제 예전에 그 가구를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배달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인도네시아나 다른 나라에서 오는 그 앤틱 가구들을
1인용 소파 정도 혼자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잡을 때 유도 선수가 상대 선수의 멱살을 잡듯이 그 포대에 담겨 있는 그 1인용 소파를 이렇게 잡았단 말이죠. 계속 잡고 그리고 칼로 탁탁탁탁 하면 이제 거기에 있는 스티로폼이 탁 빠지면서 가구를 온전히 안전하게 또 배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게 숙련됐다고요. 매번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칼을 들고 박스나 어떤 포장지를 탁탁탁탁 할 때는 제가 탁탁탁탁 하게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달란트가 있어요. 어쨌든 다시 말하고 싶은 건 그때 당시에 막 칼에 이렇게 빈 상처들 그리고 이걸 쥐다 보니까 요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있는 요 얇은 데가 개구리 왕눈이 같은 이 마디에 이 여기에 굳은 살이 있다고요. 굳은 살이 매번 거기에 연단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 뭐 이런 봉지를 들 때나 이렇게 요 사이에 이렇게 뭔가 되게 얇은데 보통 베일 것 같은데 여기가 연단이 되어 있어요.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필요해서 계속해라, 준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 예배 때 제가 고난이 곧 주특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세상 앞에서 높아지고 화려하고 뭔가 많은 것들을 이룬 것이 우리의 주특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계속 똑같은 고난을 주고 계속해서 힘든 상처 가운데 또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집에 도둑이 들어서 돈이 다 털렸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다른 차를 받아버렸어요. 80만 원이 또 깨졌어요. 80만 원이 깨졌는데 또 그날 밤에 뛰어가다가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졌는데 트럭 밑에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한 것이죠. 하루에 3번이나? 죽으란 얘기인가?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똑같은 곳에서 죽겠지? 너 뭐 의지할 거야? 힘들지? 너 뭐 의지할 거냐고. 인생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오늘 하시는 말씀이 준행하라. 너희가 준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요? 신명기 잔소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그것을 나한테 허락하실까요? 정말 미워 죽겠다. 나 진짜 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근데 공동체 안에서 계속 마주치는 거예요. 왜 계속 마주치지? 직장을 갔는데 저기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럼 그 직장 그만뒀어요. 근데 저 직장 안에 또 있어.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냔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다 모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준행하라.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에 준행하는 백성들, 순종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순종할 때에 너희의 미래가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주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 과정에 있다. 이미 너희 구원받았어. 근데 너희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너희 가나안 땅 바로 못 들어가는 거야. 돌아가는 거야. 자, 똑같아요. 우리 태어나자마자 왜 우리 가나안 땅 돌아가야 돼? 자, 우리 태어났어요. 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왜 죄가 이 세상에 와서 우리 꼭 이렇게 이래야 돈 벌 수 있는 거야? 우리 왜 고통이 있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야? 왜 그냥 놀면서 못 지내는 거야? 똑같단 말이죠, 우리랑. 근데 그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는 말이 순종하라, 준행하라. 그러면 내일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에게 준행하기를 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렵고 힘들지만 무엇을 계속 잔소리하고 계실 것일까?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지난 날을 돌아보고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미래가 지금보다 값지고 더 멋진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가감하지 말고 오늘을 살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리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의 목표치. 너 오늘 달리기 10바퀴 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 수 있어. 죽을 수 있고. 한 번 걷는 사람이 2번을 걷고 2번 걷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줄이지 말아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됐어 괜찮아, 수고했어. 그래, 주일에 예배 한 번으로 너 신앙 지킬 수 있고 교회 가지 않아도 구원이 있어. 이 교회 가도 되고 저 교회 가도 되고, 직장 좀 이만큼 힘드니까 다른 직장 가도 되고, 너 정도 스펙이면 이거 때려치고 저거 해도 돼. 이거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가 가감하지 말라입니다. 가감은 줄이지 말라라는 뜻도 있지만 자르다, 커트. 내 유익을 위해서 영화 한 편을 안 봐. 그냥 커트. 하나님 말씀도 커트. 이건 네 말씀, 이건 내 말씀. 또 가감하지 말라는 것은 작게 만들지 말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계획이 있는데 내가 되겠어?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내가 되겠어?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생각으로 가감하는 것이죠. 메뚜기와도 같아. 저 땅으로 가면 저 땅이 나를 삼킬 것만 같아. 우리의 감정, 보여지는 것에 요동하는 모습,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바다의 길을 만드신 그 홍해의 기적과 모든 것들을 세상의 언어와 문화와 그들의 죄된 그 속성의 생각이 다 감춰버렸어요. 가감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말씀을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결국 가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우상 때문이에요. 우상을 가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계속해서 이거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그렇죠? 핸드폰 정도. 핸드폰 가지니까 이어폰 정도 좀 갖고 있어줘야 되겠고, 이어폰 있으니까 노트북이 있어야 되겠고, 노트북이 있으니까 데스크탑 이것도 있어야 되겠고, 차가 있으니까 차고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의 가족이 10명이니까 한 100평은 돼야 되겠고, 계속해서 세상 것은 가감되지 않아요. 절제되지 않고 줄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줄여요. 월요일날 새벽 예배, 화요일날 새벽 예배, 너무 많다. 월요일만 새벽 예배. 월요일날 주일날 내가 사역했으니까 너무 피곤해. 수요일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러면 수요 예배 한번. 계속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마음과 생각으로 가감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면서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이렇게 여러 종족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가감해요. 내가 이렇게 촌스러울 수가, 이 세상의 문화는 이런데 나도 좀 더 가져야 되겠는데, 모압 족속 보니까 귀고리를 2개나 뚫었어. 나는 3개 정도 뚫어줘야 되겠는데. 그걸 줄이지 않고 그걸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백성들이 있었기에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거를 두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버리고 애굽의 음식을 바랬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 생명을 가감했습니다. 바다를 길로 만드신 구원을 잊고 가나안보다 작은 사람이다 라고 하여서 그들의 인생은 도리어 40년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단축하고 한 방의 인생을 생각하다가 인생의 여정이 더 길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도 그것 하나 피해 보려다가 더 큰 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인생을 지난날 살았습니다. 오늘 은혜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기억나게 해주셔서 지난날 내가 왜 그것을 가감했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게을리했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지 못했지? 이거를 오늘에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가감했는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다시 오늘의 시점에서 내가 그렇더라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앞으로 무엇을 가감하고 무엇을 나에게 더하여야 할까? 지난날 내가 이랬으니 앞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내가 준행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가 왜 가감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준행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해 보면서 내일을 기대하고 꿈을 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대체하는 세상입니다. 돈이 쫄리니까 카드를 쓰고, 카드로 힘드니까 카드를 돌려막고, 이제 모든 것이 안 되니까 남들 따라 이만큼 누려야 되니까 그렇게 소비 풍조 속에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감하라, 도리어 하나님의 것을 지키라, 준행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지금의 예배자인 우리가 앞으로의 영원한 것을 꿈꾸며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오늘 원하신다라고 여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내일을 더 값지게 살아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준행하고 싶잖아요. 진짜 썩어진 것에 계속해서 타락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영원성. 그래, 지난날 너무 이거 제대로 못한 것 같아. 진짜 영원한 것에 내 몸과 마음을 담아서 내가 규칙적으로 준행하며 그리고 그것을 성실로 나아갈 것이 무엇인가? 오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바로 돌아봄을 통해서 내일을 꿈꾸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4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작은 것에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더욱더 믿기 어려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더하면서 말씀을 더해가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한 걸음을 바라시고 원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여, 이스라엘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우리의 영역에서 얻게 되리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세상의 말을 가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란다.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땅에 하나님 그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얻고 싶은 많은 것들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실 줄 믿사오니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얻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세상에 요동하는 또 세상에 유혹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로부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으로, 오늘로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오늘로부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은 과감히 버리고 앞으로를 하나님 과감하게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며 우리의 주변과 또 우리의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모든 기도 가운데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입술로 조용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우리가 눈 감고 있어도 하나님 느끼게 해주실 것이고요, 이 시간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신. 내가 믿는 분, 내가
있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지나쳤고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기에 고백하지 못했고 세상의 감정과 세상의 바쁨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챙겨주지 못했던, 믿음으로 그들을 품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의 자리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미래를 주께 맡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마음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잘 돌아보고 주님 기대와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의 다짐과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시간을 위해서 잠시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하심 뒤돌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내일을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가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하며 찬양할 때 주님은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시고 앞으로의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박수치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우리의 각자의 자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마음으로 박수 치셔도 좋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우고 큰 자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한 가정과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자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예배자들과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이렇게 금요 기도회로 세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무릇 온사랑교회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무릇 온사랑교회와 함께한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 주시고 복을 주셔서 주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달라고, 또한 함께한 우리 주님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주님의 동역자들, 사랑하는 가정들,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무릇 온사랑교회가 이 병정 지역에 주님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기도로 열려있는 교회, 복음의 문턱을 낮추는 교회, 주변을 정돈하는 교회, 화려하진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온전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우리 무릇 온사랑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힘있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무릇 온사랑교회와 함께한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아버지의 지성 집사님, 그 가정 가운데 영수와 인수와 은혜와 은총이 있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이 성장하는 함께 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영광 가운데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함을 채우시고 믿음을 확신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어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영광입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부족한 곳에 함께 세울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직 갖춰지지 않는 곳에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세우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 교회가 있기에 우리가 우리의 꿈을 이곳에서 펼칠 수 있고 내일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반석 위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요동하는 세상에서가 아니라 이 반석 위에서 아버지 고백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 주를 바라네, 주를 바라네. 나 주를 기다리.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 사랑의 노래 부르리라.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 늙어가도록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곳에 그곳에서 성령님은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친 마음을 우리 마음 열어주시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주변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며 모든 것을 마감하려 합니다. 우리의 주변이라는 것은 우리 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요, 옆에 있는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태어날 때부터 믿지 않는 곳에서 태어난 영혼들, 우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열방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끼쳐져서 사람들로 또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며 열방을 바라보며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드린 기도와 모든 제목들과 내려놓을 모든 우상들 다 마음 깨트리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의 가슴품에 주님의 환석 위에 다시 한번 세우시면서, 주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 위에서 아닙니까? 주여, 내일을 소망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통하여 주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달려갈 힘과 능력을 더해달라고, 또한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더 나아가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수많은 백성들과 신음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아버님께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숨을 쉬는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것이 은혜였기에 이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호흡하고 있는 것이요, 이 호흡이 바로 기도요, 우리의 입술에 읊조리는 고백이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것들, 가감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제 다시 주님 앞에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또 준행할 수 있는 발판이 주여 되어 주시옵소서. 아직 소망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깨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무릇 온사랑교회에서 예배드린,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권속들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그의 삿잎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능력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로 예배로 함께했던 모든 자들의 앞날과 소망 위에, 그들의 가족과 또한 그의 후손들 위에, 또 말하지 않는 이 시간의 모든 것까지라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